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8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8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37편 34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의인들에게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권고를 이렇게 같이 권면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었고, 또 세 번째 권면은 의인들이 어디에 이렇게 목표를 둬야 되나, 또 누구를 본을 삼아야 되나 하는 이제 그거였습니다. 뭐 당연히 의인과 정직한 사람들이 의인들의 본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그의 삶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가는 길, 방향, 이것이 아예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뒤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8편에 보니까 부제에 다윗의 기념하는 시, 그리고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다윗이 만든 시인지 아니면 이게 다윗을 보고 어떤 노래를 한 것인지에 대한 이게 정확한 그런 기록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걸 다른 번역성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 기념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기억하다, 상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성경의 부제를 보니까 기념하게 하는 다윗의 시, 또 아플 때의 기도, 다윗의 시, 애원의 시,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고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다윗의 시, 또는 뭐 기억의 제사를 위한 시, 영어성 ESV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뭐 기억을 위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한 시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 시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언제 이 시를 지었나, 뭐 시기를, 여기 시기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몇 절의 어떤 그 부분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심히 아팠던 때입니다. 마음과 영과 육이 이렇게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된 거죠. 다윗의 삶이나 또 행위나 그 행적을 기념하는 뭐 멋지고 화려한 그런 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윗이 병약하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 가운데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기념 그러면 두 가지 날을 기념하죠. 하나는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또 하나는 아주 침통하고 뭐 슬프고 그런 날을 기념하죠. 우리나라도 뭐 국경일 같은 걸 보면 즐거운 날, 뭐 이렇게 광복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상처가 있는 그런 날들도 뭐 이렇게 기념하고 그러잖아요. 5.18 같이. 그러니까 이런 그 기념의 의미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 어떤 기쁨과 뭐 행복과 멋진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힘든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노래했던 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에 이게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단어들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뭘 기억해 달라고 그랬냐면요,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게 언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계명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지금 모세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아론에게.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니네가 가지고 있는 금고리들을 다 가져와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금고리를 아론 앞에 가져오니까 아론이 그것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새겨 만듭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보셨어요. 이걸 다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리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냥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아니 모세에게 이게 기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다가 이제 모세의 계보를 이어갈 그런 멋진 찬스가 온 거예요. 이 백성들이 너무 타락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들하고는 관계하지 않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모세에게는 엄청난 기회죠. 그런데 이때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기억하소서 뭐예요?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고 하는 모세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죄 앞에서 용서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할 때 이 자카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기념하는 시, 다윗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여 지은 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해서 지은 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언제 자카르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을 사용했냐면 시편 7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의 공격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때 이 기억하소서 이 말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시편 74편 22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이게 아삽의 시거든요. 아삽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 원수들의 악을 기억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시편 89편 50절 51절에도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그 악인들의 공격과 조롱과 비방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하는 거예요. 저들의 공격, 저들의 비방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시편 89편 에스라 사람 에스라 사람 에단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그 원수들이 공격을 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능욕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격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 다윗도 그렇고 이 에스라 사람 에단도 그렇고 또 아삽도 그렇고 이 외부에서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하는데 내가 뭔가 방어하거나 아니면 반격하거나 그들을 대항하거나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때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적해 주세요. 저들을 대항해 주세요. 저들에게 반격해 주시고 저들을 공격하세요. 그 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37편, 시편 37편에 보니까 그 악인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서셔서 그 의인의 빛을 오히려 드러내신대요. 37편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앞에서 원수의 그 망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아무런 공격도 못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앞에 무너지게 되고 우리를 공격하던 자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언제 자카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간구했냐면 내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시편 132편 1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누릴 때 이제 내가 드디어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평화가 왔구나. 내가 있을 성도 지었고 궁도 지었고 이제는 내가 평안하게 이거를 누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귀한 멋진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저렇게 초라하니 내가 하나님의 장막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안 된다 그래요. 너 안 된다.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뭐예요? 얼마나 서운합니까? 지금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그동안에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태평성대가 오니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 태평성대를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서운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 이거 왜 안 받으시려고 해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좀 그렇게 삐질만도 한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온 백성들과 함께 정성으로 예물을 다 준비해요. 건축 자재, 뭐 거기에 들어갈 금은 보화들 다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그의 모든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모든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준비한지 잘 아시지요?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 지을 이 성전을 짓도록 하는 이 재료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잘 아시죠?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중심을 알겠습니까? 누가 우리 마음에 그 진실을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내가 시기와 질투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이거 내가 없이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이 예물을 준비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진심 아시죠? 내 충성 아시죠? 내 믿음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지요. 그런 거 보니까 다윗이 진짜 그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정성으로 그렇게 준비했는지 그래서 그 준비한 것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이 드러났겠나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막히는 일이 있고 아니면 억울한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지요? 하나님 내 아픔 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 위로가 정말 모든 그 아픔을 씻어내는 그런 역사,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끝으로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신약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했어요. 누군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에 달렸던 강도입니다.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좌우에 달렸던 강도들이요.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 뒤에 40절 41절에 보니까 또 다른 강도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 줄을 알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믿느냐 그거예요. 믿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지만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너 그리스도라며 네가 능력이 있다며 그런데 왜 못 살려? 그런데 한 강도는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줄 때 그 인생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언제 지은 시예요? 그가 연약할 때, 그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기가 아무런 노력을 해봐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던 이 네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내가 정말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거나 그때 도움이 되실 분이 누구인가? 도움이 되실 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 알아. 나 교회 많이 다녔어. 나 교회 집사야, 장로야. 아니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실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한 일은 막아주시고 건강은 지켜주시고 물질을 풍성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억울한 일 앞에서는 신원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지금 바로 하나님을 구하시고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먼저 하고요. 아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 환경을 기억해달라고, 내 삶을 기억해달라고, 내 어려움과 내 억울함과 내 질병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필리핀 바세코에 사역하고 있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같이 기도했는데 이제 1월 첫째 주가 교회 7주년 설립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동안에도 잘 이렇게 자리를 지킨 것처럼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필리핀 바세코라는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는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멕시코와 이 할리스코 이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조금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줄은 것 같은데 지금 연말연시 휴일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많이 들려옵니다. 확진됐다, 누가 죽었다 하는 그런 소식까지 듣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속히 이 코로나19가 떠나가고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중심을 악함과 아픔과 장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편 38편의 시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임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비통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질병을 기억해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대적할 수 없고 내 지혜로 싸울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했던 믿음으로 간구했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질병의 고통 가운데 오시옵소서. 실패와 이 코로나19라는 그 두려움 앞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건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주시는 역사임을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